성경 복독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8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구하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네, 저희 아이들을 이렇게 함께 만나니까 우리 하나는 요즘에 그 좋아하는 인형이 있는데 그 무슨 행운 프리핑인가? 그 뭐죠? 트링핑? 네네, 아무튼 뭐 티니핑인가? 아무튼 그걸 굉장히 좋아하고, 너는 무슨 뭐 그 이름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무슨 뭘 좋아하냐 그랬더니 행운 뭐 프린핑인가가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하나 사줘야지 하는 마음을 제가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 그것은 오늘 우리 구원론 공부하면서도 우리 집사님과 함께 1대1로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받은 선물 가운데 속에 가장 귀한 선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최고의 선물이 뭘까? 이제 그것은 어린아이들에게는 장난감일 수 있고, 또 우리 청년들에게는 좋은 대학교에 입학하는 것일 거고, 또 믿음의 배우자를 찾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저같이 잘난 남자를 만나는 것, 그것도 아마 여성들이 원하는 꿈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담입니다. 웃어요. 뭐 또 기분 나빠갖고 또 지가 뭐 잘났다고 또 저러나 그런데 그냥 웃자고 한 얘기니까 너무 마음 두지 마시고.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오셨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고요. 그렇게 얻은 선물들을 우리가 더 풍성하게 누리는 것, 그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더 잘 살고 멋지게 살고 화려하게 살게 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죽어가는 우리들을 구원해서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그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이 땅에 부요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이 세상에 요즘에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세계 각국에서 성경을 검색하는 것 중에서 제일 많이 검색하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아시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마다 제일 성경책 가운데 속에
제일 많이 검색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누가복음에도 보면 삭개오를 주님이 만나 주시잖아요. 그리고 삭개오를 만나 주시고 또 그와 함께 교제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 집에 나오시면서 주셨던 말씀이 이 집에도 구원이 이르렀다 하는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정말 이 땅에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행복할 것 같지만 그것으로도 결코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삭개오였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나무에도 올라가고 그 어른이 또 나름대로 세리장이면 그래도 세상에 체면도 있는데 얼마나 갈급했으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무까지 올라가서 주님을 만났겠어요. 그런 자에게 예수님은 이 집에도 구원이 있음을 선포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에도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끌고 온 그런 현장에 우리 주님이 계셨죠. 대중 앞에 현장범은 그 돌에 맞아 죽어도 되는 그러한 법이 있을 때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은 현장범인데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의 의견을 물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넣는 그런 쾌감과 즐거움을 그들은 누리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그 난죄를 죄 없는 자가 돌로 들어 치라고 말씀하시고 결국 모든 사람들을 하나씩 돌아가게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고 그 여인에게 자유를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수가상의 여인을 만나 주시고 또 그 여인과 또 복음을 전하고 물로 접근해서 시작해서 영원한 생명의 물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 여인의 목마름, 남편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행복하지 않는 그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또 그 여인이 나아가서 결국은 열등감과 죄책감과 공동체 속에 늘 피하여 숨어 다니는 이 여인이 그 공동체 속에 깊이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감격과 변화를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밭이 휘어져 이제 씨를 뿌리고 밭이 휘어져 있을 때 사람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그렇죠.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려면 농부는 넉 달을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농부는 씨를 뿌리고 기다리는 시간이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에게는 그런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은 모든 시간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고 우리는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는 뭘 모르기 때문에 무슨 행운 프리핑인가 뭐 그런 거 하나 주면 좋아하고 난리 부리지만 세상에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돈을 주면 그것이 복인 줄로 알지만 우리가 믿는 우리들은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고 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그래서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위임 명령을 주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자가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가 되시기에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이 이 일을 위하여 감당할 때까지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채 영원한 죽음을 향하고 있는 사람, 결코 어떤 것으로 만족이 될 수 없는 그런 명예나 돈이나 인기나 그 어떤 것으로도 인생의 만족을 찾을 수 없는 이 세대에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유산을 남겨주는 것, 소중한 것을 주는 것도 귀한 복이죠. 저희 목사님, 저희 교제하는 목사님 중에 며느리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그 며느리는 건물주의 딸이에요. 그래서요, 가만히 있어도요, 매달 통장에 얼마가 들어오냐면 6천만 원인가가 들어온대요.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가만히 있어도 6천만 원이 들어오고, 뭐 세금이 뭐 2천만 원인가 세금으로 뭐 나간대요. 그리고 뭐 동대문에 큰 건물, 뭐 굉장히 큰 건물주랬는데 그 아들을 하나 낳았거든요. 이번에 저희 어린 하나보다 한 2세, 3살 어린 아이인데 그 아이에게도 이렇게 건물의 명예를, 상가의 명예를 이렇게 넘겨줬다고 그래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생각만 해도 좋아요. 근데 그런 것으로도 결코 만족하지가 않고요. 행복하지가 않고요. 목사님은요, 다른 것보다도 그 자부가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11조 잘하면 좋겠다고 그렇게 저한테 늘 이야기하셔요. 사람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행복할 것 같아도 결코 그것이 우리의 삶에 행복이나 만족을 주지 못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고 행복을 줄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는 대로 뭐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전도하고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사명이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고 때를 얻었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최고의 선물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전도 훈련을 영상으로 제가 들어가서 줌으로 같이 함께 평신도도 들어와 있고 목사님도 들어와 있고 같이 훈련하고 있거든요. 저도 그 훈련을 받으면서 제가 살면서 아무튼 만나는 사람에게 1000명 이상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저도 훈련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 제가 받은 훈련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저도 같이 이렇게 나누고 여러분들도 이러한 복음의 내용으로 무장하고 장착이 되어져서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제가 이 복음 10분 동안의 복음 전하는 일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모델로 그냥 이렇게 훈련하는 것으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주고자 해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모든 교훈들이 이 교재가 있거든요. 이 교재로 무장하고 훈련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한 그들을 또 훈련시켜서 제자화 만드는 그런 것들로 무장이 돼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1대1로 만나면 그렇게 복음을 제시하고 또 훈련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구원론 공부하는 지원하라고 그랬더니 오전 11시 반이라 1시 반이라 피곤해서 그런지 손아름 집사님 한 분 지원했어요. 그리고 최인숙 권사님 방청객으로 와 계셔요. 예전 같으면요 저 그거 안 했을 거예요. 다음 회기 모아서 합시다. 근데요 저는 기쁨으로 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 마음에 변화가 있거든요. 그리고 손아름 집사님과 1대1로 하면서도 제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몰라요.
손하림 집사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이 복음을 제가 배운 그림 1:1 전도하는 거거든요. 우리 일기 구원론 공부하는 분들과는 제가 함께 나눴는데 오늘 제가 이것을 좀 읽음으로 여러분들도 이렇게 전도하는 거구나, 이런 방법이 있구나 해서 마음 있는 분은 저한테 오시면 저와 같이 1:1로 또 같이 훈련하고 같이 해서 우리 교회 들어오는 분들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누구든 관계하지 않고 누구든지 만나면 1:1로 그것으로 복음을 제시하고 전하고 그래서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오늘 강사님한테 좀 뭔가 좀 그림을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돼 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형제님. 제가 중요한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잠깐 시간 내주실 수 있나요? 예, 여기 그림을 보시죠. 이 그림이 무엇인지 아세요? 네, 미켈란젤로의 유명한 천지창조 그림 중 한 부분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에 형제님의 인생의 문제가 다 들어 있습니다. 형제님의 과거가 어떠했는지, 현재는 왜 이렇게 사는지, 미래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 그림이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그림 속에 성경 전체의 핵심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리겠는데요. 형제님, 지금 형제님은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나요? 네, 있다고 하니 감사해요. 확신이 없다고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함께 이 귀한 것을 나눌 때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박스 안에 있는 그림을 보시죠. 이 그림 안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오리지널의 디자인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에덴을 만드시고 인간이 거기서 왕같이 귀하게 살도록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기쁨의 복을 주시고 에덴이라는 곳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에덴에서 살게 하시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기쁨은 인생의 맛 가장 큰 능력의 원천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복은 번성의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는데 번성은 생명의 최고로 건강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은 부요의 복을 주셨습니다. 부요란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더 원하는 것이 없는 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네 번째 복은 자유의 복을 주셨습니다. 인간은 기계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완전한 인격으로 대우해 주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사랑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주셔서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도록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섯 번째는 거룩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거룩하고 깨끗한 것이 우리 인간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왕권의 복을 주셨습니다. 왕처럼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라고 하셨습니다. 왕권이라는 것은 문제가 생기면 원망하고 핑계대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고쳐서 바로 해결하는 것이 왕권입니다. 누구 때문에 못 살게 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복은 안식의 복을 주셨습니다. 인간은 참 평안과 쉼을 통해 재충전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아홉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교제는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죠. 대통령과
교제하는 사람이 실세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면 특별한 신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의논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제의 복입니다. 마지막 10번째는 영생의 복을 주셨습니다. 영생은 단순히 오래 사는 생명의 길이만 영원한 게 아니라 생명의 수준과 차원과 영광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무조건 길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많이 있지만 이 10가지 복만을 생각했습니다. 이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상태를 가리켜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오리지널 디자인인 것입니다. 형제님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형제님은 지금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이렇게 살지 못한다고요? 그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어. 사람들이 어떻게 다 그렇게 살 수 있지?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회복해야 합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셨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간이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죄를 범함으로 생명의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되어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뱀으로 상징된 사단이 인간을 시험했습니다. 인간은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왕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을 물리치지 않고 사단의 시험에 빠져 죄를 범했습니다. 세 번째는 죄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자 하나님을 거역하고 오히려 마귀의 말을 순종해서 그 종이 되었습니다. 죄는 인격적인 관계를 단절시키고 분리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아이들이 살면서 죄를 지으면 부모의 눈밖을 피해서 다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불신하게 되어지고 불신앙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다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죄를 범함으로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되고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인간이 죄를 범해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복은 사라지고 반대로 저주가 왔습니다. 이것은 마치 나무가 뿌리에서 단절되어지면 생명이 죽고 꽃과 잎이 시드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인간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될 때 기쁨 대신 슬픔이 왔습니다. 죄 때문에 번성 대신 저주와 질병이 왔고요. 죄 때문에 부요함 대신 가난해졌습니다. 물질이 없는 것도 가난이고 고통스럽지만 많은 것을 갖고도 만족이 없는 정신적인 가난은 더 불행한 것입니다. 죄 때문에 자유 대신에 방황하게 되어졌습니다. 가야 할 목적을 잃었고 가야 할 집을 잃었고 가야 할 방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자 사랑 대신 증오와 미움이 생겼습니다. 죄 때문에 거룩 대신 추악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자 왕권 대신 종노릇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종노릇하고 있는, 형제가 종노릇하고 있는 증거는 원망하고 책임 전가하고 핑계대는 것이 형제가 종노릇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여덟 번째는 죄로 인해 안식 대신 불안과 우울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자 하나님과 교제하는 대신에 영적인 단절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마지막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자 죽음과 심판이 오게 되어졌습니다. 인간이 어찌 불행이 어찌 10가지뿐이겠습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어 단절되어 사는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지옥이라고 합니다. 형제님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형제님은 어디서 살기를 원하세요? 한번 손으로 짚어보실래요? 네, 고맙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동물과 다른 특별한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주와 불행을 해결하고 천국을 회복하려고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람들은 열심히 선을 행하고 착하게 살고자 합니다. 그러나 선행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독약에 아무리 많은 생수물을 부어도 독약의 양이 줄어들지 않는 것과 같이 우리가 아무리 선하고 착하게 살아도 그 선행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지식이 많으면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식이 많아져도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일을 모르고 어디로 갈지도 모릅니다. 지식이 많으면 번민도 많아지는 것이 인간이 가지는 지식입니다. 사람들은 세 번째로 종교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노력입니다. 종교는 깨달음을 주지만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가지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돈 많은 재벌들이 서민보다 행복하다고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수십의 억을 유산으로 받은 사람임에도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음에도 자기의 뜻이 하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큰 기업의 그런 자녀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물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것 같지만 결코 그 물질이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은 쾌락을 마음껏 누리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쾌락을 쫓아 살게 되면 행복한 것이 아니라 결론은 중독과 폐인이 되어지고 맙니다.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지만 결국은 사람들의 노력은 다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형제님은 지금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형제님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형제님이 의지하는 노력으로 문제가 다 해결되어졌나요? 아니죠. 네,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러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에게 구원의 밧줄을 던져준 게 아니라 그분이 직접 물에 뛰어들어오셨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위급하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길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는 뜻이고요, 진리란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된다는 뜻입니다. 생명이란 영원한 생명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말씀은 다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것인데요, 값을 다 치루었다, 대가를 지불했다는 말입니다. 무슨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인간이 죄를 범해 하나님과 단절되고
모든 저주와 죽음과 심판당할 죄값을 자기의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하여 그 모든 값을 지불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값으로 당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담당하고 해결한 것입니다. 이제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직 믿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야 합니다. 믿는 것은 영접하는 것이고 영접하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했습니다. 인격적인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그냥 막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영접하는 것은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께 내 마음과 인생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의 생명으로 살게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했습니다. 형제님, 이 시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기를 원하십니까? 형제님이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기 원하신다면 먼저 형제님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십시오. 내게 구원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면서 기도로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이 시간 기도로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네, 한번 그러면 이 기도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기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와 죄의 결과로 오는 저주와 심판을 나를 대신하여 담당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는 회개하며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내 인생의 주인과 왕으로 영접합니다.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주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잘하셨어요. 감사해요.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형제님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한번 손으로 짚어보세요. 예수님이 형제님을 천국에 들어가야 할 이유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형제님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네, 예수님을 믿는다고요? 네. 예수님이 그러면 지금 어디에 계세요? 네, 형제님의 마음속에 계신다고요? 감사해요. 네, 이게 복음 증거하는 10분 전도에 제가 훈련받은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눴습니다. 교재도 있고요, 책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 마음속에 사는 날 동안 이 복음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전하고 또 우리 교회 전체가 이 복음 앞에 아멘해서 어디에 가든지 이 복음을 장착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 그냥 순종하는 것뿐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믿게 하시면 하나님의 구원자들을 주께 돌아오는 것이죠. 교회 부흥을 위하여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고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까지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기에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또 내가 만나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하여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